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생활 속에서도 직장에 다니든지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젊은이들 학교에 다니든지 많은 사람들과 대인관계를 함에 있어서도 감사하는 마음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관계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입니다. 감사는 관계의 척도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싶으면 내가 그 사람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에게 감사한 마음이 나에게 있다면 그러면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더욱이 그 사람 또한 나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면 그 관계는 정말 친근한 관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반면에 아무리 가까워 보이는 사이인 것처럼 보여도 마음에 감사의 느낌이 없다면 친근한 관계로 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이야기해도 그 속에 감사한 마음이 들어있지 않으면 진정한 사랑으로 볼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그런 말들 해요. 우리 사이는 너무 가깝고 친하기 때문에 무슨 감사 이런 감정은 느끼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친한데 우리는 너무 친하기 때문에 감사의 말은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거짓말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사랑할수록 감사할 것이 많아집니다. 또 감사하는 만큼 우리의 관계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과 감사는 정비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것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감사하는 마음은 반드시 생깁니다. 그 사랑이 커질수록 감사하는 분량도 늘어나게 되고요. 그 감사의 분량이 작으면 사랑도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감사한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아무리 위대한 신앙 고백을 쏟아낸다 할지라도 그것은 위선입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은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면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지요. 사랑한다면 감사합시다. 사랑한다면 감사하는 것이 너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설정해 놓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 이 부분만 보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나에게 얼마나 있는가? 이것을 보면 우리의 신앙을 측량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은 성전을 배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헌금함 앞에서 사람들의 헌금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드나들면서 헌금함에 헌금을 하고 있는데 부자들은 많이 헌금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넣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아주 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자세, 감사의 바른 자세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기억해 둘 것. 감사는 물질과 관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헌금하는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헌금함에 얼마나 헌금을 하고 있는지, 또 헌금하는 사람들의 옷차림이나 외모를 살피시면서 그 사람의 생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까지 아주 자세하게 살펴보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어때요, 여러분? 예수님이 돈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사람들이 헌금을 얼마 하는가 이거 계산하려고 그렇게 관심을 보이고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헌금을 좀 더 많이 할 수 하게 할까 하면서 그러면서 이걸 살펴보셨을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맙시다. 지금 여기 사람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헌금을 누가 관리할까요? 이 헌금은 제사장들이 관리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그들이 헌금하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예수님과 관계가 있기는 하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예수님은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에 관여하지 못합니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그 헌금함에 있는 헌금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지금 여기 헌금함에 사람들이 아무리 헌금을 많이 넣어도 예수님 손에는 단 1푼도 쥐어지지 않는 것인데,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에 관심을 보이고 있을까요? 그것도 대충 보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유심히 살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물질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와 아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헌금하는 사람들을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다 같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로 물들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아주 깊이 새겨 두어야 할 내용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에 거품을 물어도 물질에 인색하다면 그 사랑의 고백은 껍데기뿐입니다. 그런 고백은
위선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재물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좀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 헌금하는데 아까운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들 그렇게 표정들이 어두워지시나요? 저 목사가 오늘 무슨 말을 하려고. 참 이런 설교하는 거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서야 하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생일 선물을 준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의 생일 선물을 준비할 때에도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선물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비싼 것을 선물로 준비해서 주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물질과 사랑이 어찌 연관이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큰 돈을 들여야만 사랑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액수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대상 앞에서 물질을 생각하는 자세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 만나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제가 남자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만날 때마다 기쁘고 즐겁습니다. 요즘에 나가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거 참 커피값도 많이 올랐습니다. 가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갖다 주는, 서빙해 주는 데 가면 요즘은 커피 한 잔도 5불, 6불도 힘들죠. 조금 이렇게 향이 가미된 것들 시키면 8불, 10불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마주 앉았는데 10불짜리 커피를 시켜서 내가 지출해도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주 만나다 보면 사랑이 식어갑니다. 사랑이 끝까지 유지가 되지 않아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 이제는 그런 커피숍 잘 안 가게 되죠. 그러면서 맥도날드 가가지고 시니어 커피를 2잔 시켜서 나눠 마시는데도 무슨 생각이 들어요? 왜 맨날 나만 돈 내야 되지? 왜 저 사람은 돈을 안 내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뭘 의미합니까? 사랑하는 한에는 아깝지가 않습니다. 10불짜리 커피도 아깝지 않아요. 돈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버리니까 시니어 커피 한 잔 값도 아까워지는 겁니다. 감사와 물질, 사랑과 물질은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은 정비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헌금함 앞에서 제자들에게 이걸 깨닫게 해 주시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자세 속에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 마음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람 눈에도 그게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을 보실 때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넉넉하게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게 하려고 제자들에게, 그걸 깨닫게 하려고 지금 예수님은 헌금함 앞에 앉아 계신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 이런저런 설교 다 들어보신 분들이 벌써 눈치를 탁 채고, 아하,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이니까 저 목사가 교인들 헌금 많이 하게 하려고 성도들
심지어 심하게 말하면 어려운 시대인데 그냥 주머니 박박 긁고 돈이나 뜯어내려고 저런 설교하는구나, 이런 생각하는 분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이 헌금 많이 한다고 제가 많이 가져갈 것 같습니까? 어떤 분은 교회에서 나오는 헌금이 목사가 다 가져가는 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이거 아니지요.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어떤 분이 저에게 제안을 한 가지 했어요. 그분이 예수를 안 믿는 분인데 그때 한참 막 컴퓨터가 보급되면서 인터넷이 활성화되는데 그분이 하여튼 좀 미래를 보는 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도사님, 저하고 교회 하나 차립시다. 아니, 무슨 교회요? 교회도 안 다니시는 분이 앞으로 세상은 인터넷 세상이 될 거기 때문에 인터넷 교회를 하나 차리자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때 인터넷 교회라는 개념도 잡지 못할 텐데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분은 아주 사업적으로 눈이 밝은 분이에요. 요즘 인터넷 교회들 많거든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헌금도 다 온라인으로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벌써 그걸 30년 전에 내다본 겁니다. 저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 다음 한마디에 제가 그냥 접어버렸거든요. 그분은 교회에서 나오는 헌금을 목사가 다 가져가는 것으로 안 거예요. 투자는 자기가 다 할 테니까, 인터넷에 셋업을 하고 뭐 하는 거 내가 투자는 다 할 테니까 전도사님은 예배 인도하면서 설교하는 것만 올려주시면, 그러면 나오는 헌금들 뭐 전도사님 반 가져가시고 자기가 반 가져가고 그렇게 나누자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저는 참 마음에 걸려서 그냥 안 해버렸는데, 그때 그거 했으면 지금쯤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교인들이 헌금 많이 한다고 목사가 그 돈 다 가져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물질과 관련된 헌금의 설교를 하는 것은 이 목회자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지금 헌금함 앞에 앉으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 심정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의 표현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고자 할 때 아까운 마음이 없는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신앙 속에 우리들 모두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려주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심정에서 이런 헌금 설교를 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감사와 연결되어 있고요, 감사는 물질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두 번째, 우리는 감사할 조건이나 제목을 따지지 말고 그런 조건이 전혀 없을 때에라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두 사람이 진정으로 사랑하면 가진 것이 없어도 서로에게 고마워합니다. 존재 자체가 고마운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래요. 조건에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요, 없을수록 더 미안한 마음에 아끼고 사랑해 주게 되는 겁니다. 요즘 경제 사정이 어려워서 우리 주머니가 빈약합니다. 환경이 좋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이럴 때일수록 더 큰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풍요로울 때, 일이 잘 될 때, 넉넉할 때,
누구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궁핍할 때, 실패하여 마음이 쓰리고 아플 때에라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지요. 불행한 현실이 나를 힘들어하고 몸이 병들어 괴로울 때, 그럴 때 감사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고 생명력 있는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다 암송했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많은 분들이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에 초점을 맞추는데요, 여러분, 그 앞에 붙어 있는 부사가 정말 중요합니다. 감사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언제 감사하라고요? 무엇에 감사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범사가 뭡니까? 범사는 모든 일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경험하는 일들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감사할 만한 일이 있고요, 그저 그런 일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감사하지 못할 만한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감사할 만한 일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평범한 일에도 감사하고, 감사할 수 없는 일에까지도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과부, 가난한 과부입니다. 2렙돈을 드렸다고 그랬어요. 생각해 보면 여러분, 감사할 조건은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우선 과부잖아요. 남편이 없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남편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살기에 어려움이 별로 없지요. 이 당시에는 남편이 없으면 여자가 혼자 살아갈 길이 없는 겁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이 과부들 생활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이 무슨 유산이라도 많이 남겨주었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과부,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전 재산이 2렙돈 뿐입니다. 2렙돈. 렙돈이라고 하는 화폐 단위 얼마나 되는 것일까요? 그 당시 이 화폐 단위 중에서 가장 밑에 있는 단위의 동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의 계산으로 하자면 조금 넉넉하게 계산을 해도 이게 동전이니까, 여러분, 동전 중에 제일 큰 동전으로 따져봅시다. 이게 잘 통용은 되고 있지 않지만 1달러짜리 동전이 있잖아요. 좀 묵직하게 생긴, 보니까 50센트짜리 동전은 1달러 동전보다 더 크더라고요. 1달러짜리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렙돈은 그보다 더 이하입니다. 가치가 1달러, 1불짜리 동전 2개 정도. 이것이 이 과부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지요. 내가 가진 재산이, 여러분 재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내가 가진 재산을 다 합쳐서 계산해 보니까 1불짜리 동전 2개입니다.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여기 지금 이 과부의 인생은 이렇게 고단한 인생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이 과부를 뭐라고 그래요? 가난한 과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과부 중에 부자 과부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과부는 다 가난해요. 그런데 여기 왜 가난한 과부라고 그랬을까요? 그냥 과부는 이렇게 해도 이 사람은 삶이 어렵구나 하는 것을 당시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런데도 여기 가난하다는 이 형용사를 왜 붙여놓았을까요? 헬라어에 푸토코스라는 말을 씁니다.
극빈자라는 겁니다. 가난한 중에도, 가난한 사람 중에도 아주 가난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여인에게 감사할 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남편 없는 것이 감사합니까? 극빈자인 게 감사한 일일까요? 전 재산이 2렙돈밖에 되지 않는데 그게 감사할 이유일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불평과 원망의 완벽한 조건입니다. 감사의 조건은커녕 완벽하게 불평할 만한 거리지요. 땅을 치며 통곡할 만한 삶의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자기의 전부인 2렙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예수님은 그걸 보셨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의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보신 겁니다. 그래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하나님은 액수를 보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 마음의 분량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액수를 따지자면 부자들과 비교해 볼 때 3발의 피도 되지 않습니다. 조족지혈도 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의 헌금을 가장 많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정말 어려운 중에 빵 한 조각이 절실한 사람이에요. 빵 한 조각이 아쉬운 가운데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드리고 있는 헌금에 담겨진 의미는 이 여인 마음의 전심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진심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진심보다 더 큽니다. 전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조각나지 않은 100%의 마음을 다 드린 겁니다. 전심을 드린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전심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헌금 액수는 형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마음의 분량은 다 똑같이 전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심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알고 지내던 집사님 내외가 있어요. 이미 한 3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오래전에 알고 지냈는데 그 2분이 처음에 결혼해서 딸을 낳았습니다. 생활이 좀 넉넉지 않아서 둘째 아이를 미루다가 늦둥이로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그래 그 큰딸이 중학교 들어갈 때 아들을 낳은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늦둥이 얼마나 이쁩니까? 그동안에는 형편이 어려워서 미루다가 늦게 아들을 보았으니 이 2분 집사님 내외가 얼마나 이 아들을 정말 소중한 아들이지요. 그래 이 아이 앞으로 공부하고 하는데 지장이 되지 않게 하려고 태어나자마자 교육 적금을 들었어요. 그래 열심히 교육 적금을 모아 나가기 시작하는데 그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고 며칠 되지 않아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갔지만 뇌를 너무 다쳐서 얼마 가지 않아 그만 아이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어요. 그 슬픔이. 제가 신방을 갔는데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위로를 할까?
가서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성경 어느 구절을 가지고 가서 말씀을 증거할까? 찬송가는 무엇을 부를까? 저도 그 장례식장에 가서 앉아 있는데 한숨만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될지 마음에 걱정이 되었어요. 야, 이분들이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출석하며 그랬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이 소중한 아들이 초등학교 들어가자마자 죽었으니 얼마나 상심이 될까, 얼마나 낙심이 될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혹시 교회를 떠나면 어떻게 할까? 낙심을 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면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두 분 이제 장례식을 다 마쳤습니다. 마치고 나서 위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또 한 번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두 분이 표정이 멀쩡한 거예요. 장례식 때는 그냥 정신을 못 차렸었는데, 그러면서 예배하고 나니 그 아이를 위해 준비했던 교육적금이 그때까지 1,500만 원이 모였는데, 그러니까 이게 한 30여 년 전이니까요. 지금의 단위하고는 조금 다르죠. 1,500만 원 감사헌금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저는 참 염려를 많이 했는데 쓸데없는 염려를 했어요. 교회를 떠날까 염려했는데 그 교육적금을 다 감사헌금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들 너무 사랑하셔서 그렇게 일찍 하나님 곁으로 데려갔던데 너무 감사하니 이거 아들을 위해 모아놓았던 교육적금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가요, 저 같았으면 정말 원망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 사랑했고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하나님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그때 저는 그랬어요. 욥이라는 사람이 성경에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실 세계에도 욥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분들의 모습 속에서 욥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확신이 들었어요. 야, 이분들 지금은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슬픔 속에 눈물 짓지만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채워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헌금을 얼마를 했느냐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니 반드시 하나님은 이분들에게 복을 주실 거다 확신을 했어요. 그 이후로는 제가 교회를 옮겨 다니면서 나중 소식은 듣지 못했습니다. 어떤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확신이 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분들에게 갑절의 복으로 채워주셨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받은 복들을 헤아려 봤습니다.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간을 줄여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세워지고 6년 동안 지나왔던 날들 어려웠어요. 힘들었습니다. 팬데믹 기간을 지내면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우리 교인들 행여라도 바이러스에 걸려 목숨을 잃는 성도가 있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기도하면서 참 감사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어려운 시절을 지내오면서 인간적으로는 걱정이 되지요. 렌트비를 어떻게 낼까?
생활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교인들 가운데 바이러스에 걸려 돌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했지요. 그런데 지내는 동안에는 이게 잘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냥 힘들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려고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들을 헤아리는데 정말 감사했어요. 한 번 렌트비 밀린 적 없고 생활하면서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괜찮았고 우리 교인들 가운데 가끔 감염된 사람 소식은 들었지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 생각하고 우리 교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멈추지 않고 계속 예배 드릴 수 있었고 그래서 오늘 6주년까지 맞이하게 되었고 제 7년 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까지 인도해 주신 에벤에셀의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입에서 나오는데 마음에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같은 표현으로 느껴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마음과 똑같은 분량이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번영하면서 생활의 수준이 올라가면서 많은 여가를 즐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지만 안타깝습니다. 추수감사절 연휴가 왔다고 여행 계획부터 짜는 교인들을 보며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 놀 수 있는 시간이 만들어졌으니 즐길 수 있지요.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샘교회 성도들은 즐길 계획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예배할 생각을 먼저 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행 계획 세우기보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만한 때 그리고 평범한 일들의 연속되는 가운데 또한 형편이 좋지 못할 때에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 함께 똑같은 분량으로 전심으로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거짓이 아니기를 원하고 위선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입술만 가지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 이제 포기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다 살펴보시면서 우리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제 우리 사랑하는 한샘교회 성도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감사의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표현되도록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똑같은 분량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의 감사를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요, 오늘 우리 한샘교회 성도들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드리는 모습 속에 하나님 내리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날마다 풍성하게 받아 누리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